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무지몽매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부활의 자리로 저희들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저희들 가게 하서 거기서 그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고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부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 실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 우리 성도님들 부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약 성경에서 택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에 택하셔서 일하시는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은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잘 배우면 또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비슷한 순환받는 고난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민족도 참 고난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그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르신들에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는 얘야 너희 아버님 좋은데 가셨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이제 그 말 가운데서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소천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천국 가셨다. 하나님 소자라는 게 이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러. 천국에서 부르셔서 소천 하늘로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말 속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암시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다 끝난 게 아니고 또 다시 이제 좋은 데 가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만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그 마음에도
그 죽은 자에 대한 뭔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염원을 소망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같은 그런 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그 피라밋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피라밋 속에 그 왕이나 이런 그 높은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다가 미라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그 미라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는 이 죽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소망하면서 미라를 만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옛날 그 조상들 가운데 그렇게 그 미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장사를 지낸 그런 그 것들을 우리가 그 무덤을 이렇게 그 오래된 무덤을 이제 파보면은 거기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그러한 생각도 그런 그 이야기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그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로 오늘 우리에게 너희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로 그냥 끝나버리면은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오늘 우리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이 있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그 가까이 예수 부활 또 우리 나의 부활 이 부활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부활의 사람이다. 나는 부활의 자녀다.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도 다 질서를 따라서 만드셨고 또 모든 일도 하나님은 질서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보면은 거기에 무슨 충돌이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이 부활은 그냥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부활도 바로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그 부활이 바로 질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 부활이 차례대로 된다 그래요. 그 차례대로 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을 먼저 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로 부활을 이루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우리가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이 마지막 부활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연하게 말한다면은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이 종류, 부활의 그 양태가 달라요. 믿는 자들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는데 그들은 어떤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거를 마태복음 25장 그 46절에 보면은 그것을 둘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영벌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영생이라고, 영생과 영벌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만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만은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부활할 때에 그 부활은 왜 부활하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할 때에 생명의 부활을 이루는데, 그것은 뭐냐? 상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러한 그 부활의 자리로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떤 부활에 이루어야 되느냐? 믿는 자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 하나님의 정말 축복하시는 그러한 부활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그 이 부활을, 하나님의 그 이 순서대로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부활을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이 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쓴 잔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쓴 잔을 좀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지 않고 내가 온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버지가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아버지 그러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또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살아나야지. 그래서 살아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부활이 바로 누가 살려주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그 부활은 누가 살려주시느냐? 예수님. 예수님도 이게 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살려주십니다.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로마서에서도 이 8장 전체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누가 살려주시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래,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게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진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면은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하고 목숨이 끝나는 그날에 가서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하고 변화라고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그 휴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휴거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휴거.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변화가 됐다. 우리 몸이 변화됐다. 그래서 변화체라고 그래요. 근데 이미 우리가 죽었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이제 낙원에 가면은 낙원에 있는 그 영혼이 마지막 납할 때에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부활을 하게 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과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누가 살려주셔?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양자예요. 그래서 우리 양자된 우리들은 누가 우리를 살려주시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면요, 이미 예언이 되어진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예고된,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거를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에 말씀하셨어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언한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며칠 만에 또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예? 뭐 관에 문을 꽝꽝꽝 하고 닫으려고 할 때 그때 살아나가지고 막 두둥기면서 살아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그 옛날 얘기를 우리가 듣는데,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고된, 예언된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살아있었을 때에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냥 어쩌다가 부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서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을 하시고 예언대로 죽으셨다, 예언대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의 죽음은, 우리들의 부활은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예언된 부활이 아니죠. 우리의 부활은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약속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차이도 있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의 그 부활도 있어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렇게 부활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질서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천년 왕국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간다 그러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영원하게 있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 동안 그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신의 나라 그게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년왕국 그 천국을 내 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먹게 되느냐? 영생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를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되는데 그 영생하는 그것이 어디로 가서 이루어지느냐? 아버지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을 하나하나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예요. 거기서 천년 동안 살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살다가 거기서 이제 영생과를 먹으면 영생과를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영생과를 먹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러한 자들이 거기서 영생과를 먹고 그리고 아버지 나라로 와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우리들의 이 부활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또 이제 살아있는 자들 변화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를 잘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여 나를 부활의 자리로 참여케 해주시고 부활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활도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이번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